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4가지 몸에 대해서 배울 차례죠. 부처님의 몸을 먼저 2가지로 분류를 하면 법신과 색신이 있죠. 색신은 물질적인 몸이고 법신은 비물질적인 몸입니다. 색신은 또 2가지로 나누면 보신과 화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누면 삼신이라고 하죠. 부처의 삼신, 법보와 삼신입니다. 법신에는 또 2가지가 있어서 자성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법신이 있죠. 이렇게 하면 4신입니다. 자성법신, 지혜법신, 보신, 화신. 그리고 자성법신은 또 2가지가 있어서 본연청정 자성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구청정 자성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몸이에요. 근데 몸이라는 것도 비유적인 의미죠. 이 보신과 화신은 진짜 몸입니다만 이 법신은 비유적인 의미죠. 뭐 무슨 물건처럼 이렇게 떡하니 공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4가지 몸을 이제 성취해야 되는 이유가 일체중생 구제를 위해서죠. 그러면은 요걸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지혜자량 수행과 복덕자량 수행입니다. 요 2가지 수행에 의해서 요 부처님의 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어떤 거에 원인이 되느냐 하면은 지혜자량이 주로 법신의 원인이 되고 요것만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이 다 원인이 됩니다만 다 있어야 법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로 지혜자량이 법신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요 2가지가 다 색신의 원인이지만 주로 복덕자량이 색신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죠? 복덕을 많이 오랜 세월 복덕을 많이 지어서 이제 멋진 몸을 받는다는 거죠. 훌륭한 몸을. 그러면 이제 이 하나하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성법신에는 본연청정 자성신과 이구청정 자성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본연청정은 원래 깨끗하다는 거죠. 본래부터 깨끗하다. 이거는 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성. 저번에 자성열반 설명할 때나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럼 본연청정 자성신은 공성인데 어떤 거의 공성이냐? 이 지혜법신의 공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법신은 다른 말로 일체종지입니다. 이 일체종지가 실제가 아니다. 요게 일체종지의 공성이고 본연청정 자성신인 것이죠. 그죠? 무슨 뭐 물건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의미입니다. 일체종지가 실제가 아니다. 요게 본연청정 자성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구청정 자성신은 본연청정 자성신 본래 깨끗한 거고 이구청정 자성신은 때를 벗겨서 깨끗해진 겁니다. 이구 떠날 리자 떼구자에서 때를 없앤 거예요. 때를 없애서 깨끗해진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부처의 열반을 의미합니다. 본내장과 소지장을 제거한 부처의 열반. 이것이 바로 이구청정 자성신입니다. 공성은 본래 깨끗했지만 이 열반은 있던 어떤 더러운 거를 없애서 얻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구청정 자성신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제 본내장과 소지장을 다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처의 열반입니다. 이 장을 제거한 부처의 열반. 이것이 바로 이구청정 자성신입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무슨 물건처럼 떡하니 있는 게 아니고 뭐 본내장 제거하고 뭐 소지장 제거하고 그게 이구청정 자성신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혜법신. 요게 조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혜법신은 일체종지를 가리키는 건데 일체종지에 대해서도 소승의 학파와 대승의 학파의 견해가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대승의 학파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죄탐증 왼숨도 똑배 타르툭배 이시에 그럽니다. 티벳 말로. 일체법을 직관적으로 지각하는 구경의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합니다. 일체법,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직관적으로 지각한다는 말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죠? 이제 뭐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로 보는 것처럼 직접 안다는 거죠. 직접.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직접 안다. 이건 상당히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믿기 어려운 얘기는 어떻게 처리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각자 이렇게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혜고시는 다른 말로 일체종지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농담으로 써놨습니다만, 제가 티벳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논쟁할 때 그런 논쟁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이 맨날 네 똥 싸는 것도 맨날 보고 똥냄새도 맡고 하시냐고. 근데 일체종지는 육식이니까, 비식이 아니니까 냄새 맡는 거하고 상관없죠. 실제로 논쟁할 때는 냄새 맡느냐 안 하고 맨숨도 똑바탈 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지각하느냐 그런 거죠. 근데 어차피 뭐 농담으로 쓴 건데 잘 모르는 분들이 뭐 직관적으로 지각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잘 유머를 잘 파악을 못 할까 봐 이제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냄새 맡는 거는 상관이 없죠. 일체종지는 비식 아니잖아요. 육식이잖아요. 제6식. 그죠? 하여튼 그렇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 제가 농담으로 썼습니다만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사유를 해볼 만한 건덕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색신은 두 가지가 있죠. 보신과 화신이 있는데, 보는 과보할 때 보입니다. 보답할 때 보. 이런 복덕자량 수행을 오랫동안 한 그 과보로 멋진 몸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보신의 정의는 뭐냐? 예방화된기 숙구 타르투기 보신의 정의입니다. 티베더로. 무슨 말이냐 하면 예방화 다섯 가지 고정된 법을 갖춘 궁극의 색신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다섯 가지 고정된 법이죠. 이것만 알면 이제 보신이 뭔가 아는 거죠. 예. 그럼 이따가 다섯 가지 고정된 법이 무엇인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화신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화신은 뭐냐 하면은 요 다섯 가지 고정된 법을 갖추지 않은 색신입니다. 요 두 가지 중에 보신이 본체고 요 본체가 여기저기에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각각의 이제 상황에 따라 이게 막 나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걸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 그러니까 화신에는 온갖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또 수승화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승은 훌륭하다, 뛰어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신은 여러 가지 온갖 모습으로 나투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나투신 이제 화신을 수승화신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승화신이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의 교리에서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때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진짜 이렇게 중생으로 사시다가 수행하시고 이제 성불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성불을 하셨는데 이제 보신이 이제 그때 중생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짐짓 놔두셨다는 거죠. 중생이 아닌데 중생인 척하고 이제 수행하는 척하고 그때 처음 부처가 된 척하고 이렇게 다 척을 하셨다는 겁니다. 대승불교의 이론입니다. 하여튼 수승화신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행적을 보이고 12행적이라는 것은 12가지 부처님의 일대기 중에 12가지 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을 요약한 거거든요. 이 책의 243페이지 보면 그 밑에 주석에 12행적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도솔천에서 내려온
두 번째, 모태의 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3번, 출생. 네 번째, 학의 통달. 다섯 번째, 세속적 유희. 여섯 번째, 사문유관과 출가. 일곱 번째, 고행. 여덟 번째, 보리수알의 금강결좌. 아홉 번째, 항마. 열 번째, 무상정가. 11번째, 전범륜. 12번째, 대열반. 이렇게 12가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을 12가지로 요약한 걸 12행적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12행적을 보이시고 또 30이상 80수호를 갖추고 요거 일반적으로는 32상 80종호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수는 이제 따를 숫자입니다. 부수적이라는 의미죠. 32상은 32가지 특성입니다. 특성. 몸에 갖고 있는 이제 멋진 32가지 특성을 말하는 거죠. 요거는 주요한 특성이고 요 80수호라는 것은 부수적인 80가지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런 이제 보신한테도 있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수승화신에는 이런 32상 80수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하는 거는 현증 장엄론 역주에 보면은 다 목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는 각자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도 다 나옵니다. 그건 뭐 구체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문자적으로 그렇게 다 받아들이면 또 좀 이상한 것도 있고요. 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우스운 모양이 됩니다. 좀 이런 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멋진 부처님한테는 하여튼 멋진 모습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오랜 세월 복덕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 과보로 이제 청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2행적을 보이시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또 12행적 중에서 전법륜이죠. 법륜을 굴리시고 법륜이라는 거는 뭐냐? 법의 바퀴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중생마다 근기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니까 이제 각각의 중생에 맞춰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 거를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다 각각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기가 막히게 잘 이제 적절한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럼 법륜을 굴리고 이러한 걸 갖춘 이제 화신을 수승화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이런 수승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신을 이해하기 위해 5가지 고정된 법이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겠죠. 5가지 고정법이 뭐냐 하면 첫째 첫째 고정은 장소 고정입니다. 네네바 장소 고정. 이거는 미럼 색구경천에만 계신답니다. 보시는 미럼 색구경천. 요거는 색계의 제18천입니다. 예, 3계 육독표에 보면은 색계에는 17천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17천 위에 있는 색계의 천상입니다. 요거는 중생이 윤회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3계 육도표에 넣지 않습니다. 미럼 색구경천. 제17천은 색구경천이라고 하죠. 요거는 미럼 색구경천이라고 합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 보시는 미럼 색구경천에만 존재한다 이겁니다. 뭐 아미타불이나 이런 다른 부처님들의 불국토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불국토도 뭐 제18천에 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부처님들은 자신만의 불국토가 있다고 하잖아요. 보살 수행을 할 때 나는 성불을 하면 어떠한 이제 불국토를 만들겠다 이런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수행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이제 불국토가 갖춰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불을 함과 동시에 요 미럼 색구경천에 자신의 불국토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신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보신 부처님으로. 그것이 첫 번째 장소고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고정은 뭐냐 하면 권속고정입니다. 코르니에바. 권속이라는 것은 뭐 친척, 지인 뭐 이런 걸 권속이라고 하죠. 주변에 이제 지인들. 예. 부처님, 요 보신 부처님의 주변에는 이제 대승, 그러니까 보살 성자들만 계신다 그럽니다. 주변에 보살 성자님들만 계심. 이것이 바로 권속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법고정입니다. 최예바 그럽니다. 설법고정. 설법은 대승법만 설한다 그럽니다. 대승법만. 예, 보신 부처님은 대승법만 설한다는 겁니다. 화신 부처님은 뭐 소승법도 설하고 때로는 외도법도 설할 수 있고 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다 갖가지 법을 설하시죠. 근데 예, 대승법만 설한다는 건 보신 부처님이 이제 미럼 색구경천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정은 뭐냐? 몸고정입니다. 꾸니에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32상 80수호입니다. 32가지의 주요 특성과 몸의 80가지 부수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복덕 수행에 의해서 갖추어진 아름답고 청정하고 멋진 이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정은 뭐냐? 시간 고정입니다. 뒤내봐죠. 시간 고정은 무슨 뜻이냐? 윤회계가 닿을 때까지 머무신다는 겁니다. 윤회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그 중생을 위해 머무신다는 거죠. 일체 중생을 다 이제 해탈시키겠다. 이게 목표잖아요. 근본 목표잖아요. 부처가 된 이유고 다 근본 목표이기 때문에 윤회하는 중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중생을 위해 계속 구제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고정. 이렇게 다섯 가지를 오고정법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고정법. 요거를 갖춘 이제 색신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신 부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셨죠? 그럼 이렇게 부처님의 네 가지 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불성 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승불교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불성이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막 이렇게 망상을 피워서 함부로 제멋대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그럼 오늘 불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불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증 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성주 불성이 있습니다. 수증 불성이라는 것은 수는 따를 숫자고 증은 증가하다 할 때 증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변화하고 발전해서 부처가 될 가능성을 수증 불성이라고 합니다.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중생의 마음을 수증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장에 오염된 중생의 마음, 이것이 수증 불성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번뇌장에도 오염돼 있고 소지장에도 오염돼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면 이것들을 제거해서 이제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발전해서 변하고 발전해서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이장에 오염된 중생의 마음을 수증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뭐 당연한 내용이죠. 뭐 이상한 내용도 아니고 신기한 내용도 아닙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성주 불성은 뭐냐? 요건 요 마음의 공성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의 마음의 공성. 요 중생의 마음 있잖아요. 우리 중생들한테. 그래, 중생의 마음은 실제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공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테는 중생의 마음이 있고 그 중생의 마음은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중생의 마음의 공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생의 마음의 공성이 있잖아요. 요걸 두고 자성주 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성주 불성. 자성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붙은 경우를 몇 번 설명을 들으셔서 이제 어떤 의미인가 다 이제 짐작이 가시죠. 예, 본래 깨끗하다는 겁니다. 본래. 요거는 부처님의 4가지 몸 중에 하나와 연관이 됩니다. 뭐겠어요? 본연청정, 자성신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 표현하자면 자성주 불성이 본연청정 자성신이 되는 거죠. 본연청정 자성신은 뭐라고 했어요? 일체종지의 공성이죠. 일체종지는 부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중생일 때는 일체종지가 없었죠. 예, 오염된 중생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공하고 실제가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면 일체종지를 얻죠. 그리고 일체종지는 실제가 아니고 그것을 일체종지의 공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본연청정 자성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표현을 하자면 자성주 불성이 변해서 본연청정 자성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변한다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의법들이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물건처럼 뭐가 막 이렇게 모양이 바뀌고 막 이렇게 예, 부분들이 막 교차가 되고 이렇게 아주 변하는 게 아니고 공성이라는 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무위법이잖아요. 원래 무위법은 변화가 없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변화가 없는 법을. 근데 여기 부처가 되기 전에는 없었고 요거였고 중생 때는 요거였고 부처 이 사람이 부처가 되면 요걸로 됐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변해서 이렇게 됐다. 요게 됐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본연청정 자성신도 이제 본래 깨끗한 공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성주 불성도 우리 중생의 마음에 본래 깨끗한 공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 이상한 얘기 아니죠. 신기한 얘기도 아니고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성이라는 것은 요때의 공성과 요때의 공성에 다른 이름을 붙였지만 중생이었을 때는 중생의 마음의 공성, 자성주 불성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중생이 부처가 돼가지고 이제 일체종지를 얻었을 때는 일체종지의 공성, 본연청정 자성신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붙였는데 공성이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나고 있던 게 막 변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죠. 그죠? 변한 건 뭐예요? 중생의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변해서 일체종지가 된 거죠. 네, 변한 건 이거예요. 이게 변했는데 요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이름 붙여서 공성이 있는 것이고 요것이 일체종지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일체종지에 공성 이름 붙여서 공성이 있는 것이고 한 것이죠.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이해하시겠죠? 이런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불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중 불성과 자성주 불성이 있고 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상한 얘기 하나도 없죠. 신기한 얘기도 없고. 근데 여기다 대고 그냥 불성하면은 아주 좀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은 다 불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성이 번뇌로 이렇게 다 가려져서 우리가 부처라는 걸 모르는데 원래 우리는 부처다. 원래 부처다. 그래서 그것만 알면은 이것만 알면 끝난다.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하는데 듣기에는 아주 달콤하죠.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금방 부처가 된다니까. 근데 그런 말로는
수억 겁이 지나도 아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듣기에만 달콤해요. 이렇게 듣기에 달콤한 말은 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로 사기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죠. 아, 너 이거 투자하면은 뭐 매달 뭐 엄청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막 그런 거기에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속잖아요. 이런 거죠. 사기성 짙은 말은 듣기에 달콤합니다. 듣기에 달콤한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난 원래 부처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일단 뭐 그 사람이 별로 뭐 살만하다, 괴로움이 별로 없다 할 때는 뭐 그런 개념으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만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람이 너무 괴로워질 때는, 그때는 이렇게 장난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괴로울 때는, 그때는 이런 말에 만족하고 있을 수 있나요? 나는 본래 부처야,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그것만 알면 돼. 아, 끝났어. 이러고 만족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너무너무 괴로울 때는 거기에 속지 않죠. 아, 뭔가가 잘못됐다. 나 이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의 원인이 있고 요거 원인을 해결을 해야겠구나. 요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괴로울 땐. 그때 비로소 진짜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수행이 정말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대부분의 중생들에게는 이 고난이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스승이다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관념이나 하여튼 불교 안에는 뭐 이상한 관념들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정법에 해가 되는 그런 관념들을 갖고서 이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은 살만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너무 괴로워서 나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요거 다 소용없는 소리고 다 필요 없구나. 정말로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가장 강력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부처님도 일시적으로 구제를 못 하잖아요. 부처님의 그 18불공법 중에도 나옵니다. 때를 알아서 일시적으로 놔두어야 할 중생과 이제 구제를 할 수 있는 중생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부처님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나는 원래 부처야 뭐 그러고 부처가 되려면 뭐 지혜자량 쌓아야 되고 복덕자량 쌓아야 돼 하면은 그런 말 씨알도 안 먹히죠. 아예 오히려 그런 말들을 정법을 아주 수준 낮은 우스운 말들로 보고 자기의 말도 안 되는 망상을 아주 수준 높은 경지로 보고 그럴 때는 뭐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한 법을 설하신들 뭐 씨알이 먹히겠어요? 씨알이 안 먹히죠. 오직 그런 분들을 이제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건 이 고난입니다. 고난. 근데 이런 관념 갖고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십 생이고 수백 생이고 수천 생이고 수만 생이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참을 수 없는 고난에 닥치게 되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장난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장난, 말도 안 되는 이 장난 갖고는 내가 아무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그때는 이제 아는 거죠. 비로소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진지한,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은 부처님의 4가지 몸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